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냥 내가 머리로 혹은 또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이야기를,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믿겠다는 고백들을 수도 없이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로 아는 만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믿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역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에 있는 이 말씀은 아삽의 시 가운데 마지막 시편인데요. 근데 이 아삽이 지었다고 해서 사실 솔로몬 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대한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간계라는 것이 뭐냐?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멸하러 가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라는 것이 그들이 모인 이유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 연합했던 나라들의 이름들이 6절부터 8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연합군에 대한 이름만 이걸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런 연합군들이 모였지만 사실 연합군이 누구 모였는지는 역대하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아주 연합군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하시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대부분 시편은 자기 개인의 위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편 83편이 조금은 다른 이유는 자기의 고난,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 나라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시편과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더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또 지금의 현재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더 나아가서 자기의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까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비록 원수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고 혹은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도록 전쟁에서 패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적과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의 가족과 아니면 자기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에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멈춰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의 고백을 보면서 원수와 대적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혹은 또 많은 영적인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영의 눈을 넓혀서 자기의 문제만을 놓고, 물론 기도하기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더불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와 대적을 향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실 시편 기자의 마음은 처음에는 불편함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이 침묵은 멈추다, 조용히 하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역시 잠잠하다 혹은 고요하다, 그리고 진정시키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말과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멈추어 계십니까? 이처럼 나라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마음은 불편함입니다. 힘든 거죠. 나라의 고통과 나라의 위기가 어떤 나라만의 자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고통이 지금 자기들의 고난과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이 원수들은 이스라엘 지금 나라와 백성들을 아예 이름조차 없애버리자 라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 원수들은 미워하는 대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원수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없어지게 하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싸그리 없애버리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 이 아삽과
아삽은 바로 또 하나 그 후손들이죠. 후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혹은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역시 이런 기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하는데 9절에 보니까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전쟁입니다. 미디안의 13만 대군이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사시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깃발을 듭니다. 나팔을 붑니다. 사실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요. 농사꾼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약간 야비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포도주 타작마장 기계를 가지고 몰래 밀로 타작하다가 그걸 만들어서 사실은 팔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드온이 사실은 용맹한 용사도 아니기에 그가 나팔을 불었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그런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미디안 군대의 13만에 비하면 사실 3만은 그냥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과연 이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군대들. 근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 남게 됩니다. 과연 이 300명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한밤에 전쟁을 치르시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서로를 죽이고 다 그 다음날 떠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역사적인 그 기드온의 사건을 예시로 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에 있는 이 연합군들의 전쟁과 싸움이 마치 기드온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연합군의 미디안 연합군의 그러한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위기 속에서 승리했던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연합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국가적으로도 많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떠한 총체적인 어떤 이런 큰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되 과거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만한 혹은 또 기억을 해야 할 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먼저 성도로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어떤 대적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적인 그런 대적들도 물론 환경의 대적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내적인,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원수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사실 가장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 안에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우리는 잘 다스리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나라의 위기나 아니면 또 자기의 개인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한 믿음과 기도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로 우리 잠깐 돌아보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며 돌이켜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와 또한 나라를 지켜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런 온전한 믿음의 역사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지금도 많은 곳에 필요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찾으시며 또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물론 많은 개인적인 혹은 또 어떠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공동체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